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보사 오사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던 어르신들, 몸이 많이 연약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에도 찾아뵙고 가정에도 찾아뵙고 간절히 안고 기도 드리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김득선 권사님께서는 또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다 집에 오셨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병원에 오래 누워서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고 나가서 움직이니 어지럽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올라오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며 믿음이 조금씩 자라오던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예배에 올라오지 못하니 성도들과 친교하지 못하니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고 또 오다 가다 들려서 교회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방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며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오는 것 같더니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문자를 해도 전화를 드려도 잘 되지 않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늘 성도들의 가정과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혹시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직장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이사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 없는지,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리고 아픕니다. 왜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마음껏 집에도 찾아가고 불러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힘들면 함께 걷기라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했을 뿐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부족한 종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코로나가 물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종이 그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평일에도 교회에 올라와서 봉사하고 토요일에도 봉사하고 주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매여서 그저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성도들 되는 것보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갇힌 성도들이 아니라, 예배당에 갇힌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당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쥐어짜 탈진하도록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안에서 주님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며 정의를 세우고 바르게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아이쿠나 주일 11시 예배만 간절히 준비해서 11시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그러고는 찬양 예배에 올라오라, 수요 기도에 올라오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니 새벽에 올라와서 제발 함께 기도하자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돌아보니 부족한 종의 착각이었음을 뉘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에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간절하고 아프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계셨는데, 마치 훈련도 시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훈련도 하지 않고 배구의 배자도 모르는데 배구 경기에 내보내는 것처럼, 축구공을 어떻게 차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축구하라고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내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훈련 없이, 기도의 훈련 없이, 말씀의 훈련 없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나갔으니 얼마나 많이 아파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실수하며 살았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교회 안에 교인이 아니라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 담장을 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쥐어짜고 녹이고 봉사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면 조금 제가 닥달을 하려고 해요. 기도도 좀 나오세요. 수요일도 나오세요. 찬양 예배도 나오세요. 교회 안에 교사도 한번 해주세요. 찬양대도 해주세요. 청소도 해주세요. 구석구석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져서, 든든한 믿음을 가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통해서 교회를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로부터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무리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코로나가 퍼져서 문제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고집하는 그 교회 사람들을 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내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믿음이 연약해져서 잘 훈련받지 못한 상태라, 또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헤쳐나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가 회복되니 1부, 2부, 3부 예배를 나누어서 교회에 올라오라고 광고하고 해도 한 3, 40%는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렸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교회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요. 전도 특공대다 뭐다 해서 그저 가정도 돌볼 겨를이 없이 교회에서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높은 벽 안에 예배당 안에 갇혀버린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버린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문제점들도 돌아보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당 안의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욕심과 세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결단과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끊임없는 용기와 결단과 헌신과 각오가 있지 아니하고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는 줄로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틈바구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남을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아픈 세계를 두고 이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더욱더 아프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픈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의지한 기도였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내 간절한 소원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병 낫기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자녀들 잘 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목전에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고민하여 슬퍼하셨다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그렇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애절했으면 주님께서는 그저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사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발가벗기셔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아프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쥐어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으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렀다고.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애절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아프게 기도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길은 없냐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결과로 주님이 얻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셨습니까? 수치와 고난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며 살기를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철구하며 아프게 기도했던 그 주님께서 이윽고 기도를 마치고 잠시라도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주님 곁에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응답받으시고 내가 언제 고민하고 슬퍼하셨나고, 결혼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추워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철구하며 아프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주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 하나님 앞에 그토록 절규하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죽음과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이토록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도 없이 어찌 가당키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주님께서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도 없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은 본디 욕망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인간의 욕망을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 나쁜 일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죄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욕망과 온갖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롯이 걸어가기 위해서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끌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밤새 애절하고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찾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을 앞두고 결정해야 할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들림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로부터 이제 제자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저 로마를 향해서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에 내려와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니라 저 세상 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을 몰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세상으로 나가는 것, 기도 없이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8순이 넘어 9순이 되어 교회에 처음 올라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아프게 기도해 오셨는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의료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오셨는지. 사실 제가 요즘 푹 빠져서 사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승윤이라는 가수예요. 무명 가수전 JTBC에서 무명 가수로 노래를 부르러 나온 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잘 보지 않아요. 유행가도 잘 할 줄 모르지만 음치박치라 잘 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상한 친구가 한 명 나왔어요. 이상한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그 몸짓은 얼마나 또 애절한지 그냥 반해버렸다니까요.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이 사람이 이승민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몸짓은 어색했지만 제가 볼 때 저 청년이 저렇게 간절한 목소리에는, 그 간절한 노랫소리에는, 또 그의 몸짓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2014년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노래도 다 그만두고 인생 공부를 위해서 다시 복학을 해서 노래하지 않다가 자꾸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중얼중얼. 그 달란트가, 주님 주신 달란트가 노래인가? 노래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노래를 다시 시작하면서 쓴 노래가 기도보다 아프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먼저 한 소절을 읽어드리고 이 친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보다 아프게, 이승윤. 단 한 줄도 쓸 수 없던 말들이 있었어.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한다는 말은 펜보다 무거웠어.
눈물이 고여 있던 웅덩이에 들렀던 하늘도 닦아내버리면 자취를 감췄으니까 슬픔을 이불로 덮고 잠이 들은 작은 꿈들아 이젠 따뜻하길. 미안해, 그때 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성난 파도야, 이제 너희의 고요한 숨을 품은 자장가처럼 울 때까지. 젊은 20대의 청년이 그 시대의 아픔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기도보다 아프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노래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를 들으시니 마음이 어떠신지요? 부정한 종은 이 노래를 들으며 이 청년의 절규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며 목회자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아프게 이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는지요.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그리스도인 되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 십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아프게 살아오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자기의 소원과 내 욕심과 내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아프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것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베델교회에 불러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십자가를 향해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는 간절한 내 소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은 기도, 세상 가운데 기도보다 아프게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록 병 낫기 위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했지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슬프고 아픈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기도를 간절히 아프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뜨겁게 아프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베델교회 성도들 되기 위해 기도보다 아프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용기 있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겠는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하게 아프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아프게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